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표어로 올 1년을 달려왔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올해 마지막 12월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짧게 또 구체적으로 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놓으니 한 구절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요 12월 한 달만 잘 실천하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 무엇이냐면 어렵지도 않아요. 단어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도 아닙니다. 첫 번째, 친절하라. 두 번째, 불쌍히 여겨라. 세 번째, 용서하라.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 친절하라. 단어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친절하면 내 주변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친절한 사람 하면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참 친절하다. 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셔요? 나요.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예. 딱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좀 친절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냐면 그 선교사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첫 번째, 늘 웃으셔요. 네, 잘 웃으셔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상대방이 잘 웃어주니까는요. 이야기하기가 참 편해요. 뭔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웃어주니까는요.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친절함을 받아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귀히 여김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마음이 좀 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미소가 저로 하여금 웃게 만들더라고요. 참 친절함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 선교사님을 좀 떠오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왜 친절하다고 느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이게 잘 웃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부드러워요. 경직되지 않으셨어요. 뭔가 좀 이렇게 싹싹하신 면이 있고 잘 웃으시니까는요. 대화할 때 참 부드럽게 다가오니까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참 친절하다. 이제 이렇게 제 머릿속에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반대로 부드럽지 않다라는 말은요. 경직됐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좀 딱딱해요. 굳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친절하다라고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절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좀 잘 웃고 싹싹하고 미소가 있고 그래서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딱 떠올렸을 때 친절하다라고 저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요 되게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저 스스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 나는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
특히 올해 우리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표로 달려왔잖아요. 우리가 남을 향해서도 친절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좀 친절하면 좋겠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면, 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래도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미소 지어주면서 배려하고 부드럽게 대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신, 아빠 엄마 12월 달에 왜 그러지? 뭐가 바뀌었지?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곁다리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말씀을 딱 드리면은요, 영적으로 되게 막 피곤하고 지쳐 있잖아요. 무엇을 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은혜롭게 안 다가와요.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게 영적으로 지쳐 있다라는 증거고요. 다른 말로 영적으로 좀 컨디션이 좋으면은요, 무엇인가를 자꾸 이렇게 흡수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열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영적으로 좀 병들어 있고 힘들어 있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이렇게 탁 붙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슉 통과해요. 마음이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이것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불쌍히 여겨라라는 말도 특별히 원어를 표현할, 해석할 이유도 없이 우리가 금방 이해하는 그런 단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좋지 않은 말인데요, 주는 것 없이 싫은 사람이 있죠. 인정하지는 마세요. 그냥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희한하게 주는 것도 없이, 내가 이렇게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도 없는데 싫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근본 베이스에 주님이 사람을 볼 때는요, 참 불쌍히, 긍휼히,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교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밭을 잘 갖고 놓지 않으면은요, 일단은 주는 것도 없이 미워요. 자꾸 눈에 거슬린대요. 그냥 싫어요. 그냥 막 싫어요, 막. 이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누구를 보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덕목 가운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12제자도 세우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잘 이끌어라 라고 사명을 맡겨주시잖아요. 그 근본 마음에 타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동료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저도 이제 사춘기를 지나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아버님의 이제 노름, 도박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집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버님 외도하고 이제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뒤집혀졌던 적이 있어요. 이게 젊은 날 막 분노로, 어머님은 상대적으로 너무 막 고생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근데 그때는 뭐 믿음이 깊지 않았으니까는, 사춘기를 지내는 시간이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깨부셔서 깨트려서 아버님을 복수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버님을 보는 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보여주셨는데요. 아버님의 죄 될 것도 없어요. 더 심각하고 더 더럽고 추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회개하는 가운데 제가 감히 아버님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용서의 마음 이전에 첫 번째,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한데, 아버님은 그게 죄인지 돌이켜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버님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표현이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아버님을 바라봤을 때에 전에는 분노의 마음을 막 저 스스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컨트롤 제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아버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딱 생기자마자 제 안에 있는 분노, 이게 눈녹듯 싹 사라져 버려요. 아버님이 불쌍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용서의 마음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자신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참 사춘기를 지나면서 깨달았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이요 참 이렇게 애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나에게 복이 돼요. 가족들이 눈에 가시처럼 미워 보이잖아요. 나 스스로 내 뼈를 썩게 해요. 그래서 가족들을 바라봤을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복이 돼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당연히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장 먼저 나를 위해 필요한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신앙의 덕목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새벽에 꼭 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타인을 불쌍히 여겨라 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살다 보면 좀 가족들도 100%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시선이 딱 고정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 또 싫은 것만 자꾸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 시선이 점점 굳어져요. 점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그 마음을 깨부시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면은요, 긍휼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방향의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보다 더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라고 자꾸 선택하면은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꼭 우리 가족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다른 말로 이제 고맙게 여기는 마음으로 좀 행복한 가정, 삶, 관계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라는 말은 원어로 찾아보면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용서라는 의미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오래전에 저기 그 장경철 교수님이 다녀가셨는데 그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한 사람이 나에게 10가지 중에서요 9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를 못해주면 9가지를 잘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요 한 가지 나에게 잘못해준 것에 대한 서운함이 더 크게 느껴진대요.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그렇게 느끼게 한대요. 자,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이 순회에서 나에게 9개를 잘해주다가 하나를 못해주면은요, 그 서운함이 9개를 잘해준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용서가 없으면은요, 그 가정은, 공동체는 반드시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반드시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마음속에 너무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공동체는 9개를 순식구들이 한 지체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늘 고맙다가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하나 딱 서운한 것이 딱 있으면 그게 그 무엇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 서운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수는, 공동체는 반드시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가정도 마찬가지고 순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요,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 하나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고 계속 축소, 작게 만들 수 있는 용서를 투약해야지만 그 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논리적으로 보면 6개를 잘해주고 4개를 못해주면, 비교를 해봤을 때 4개를 못해준 것보다 6개를 잘해준 것이 있어서 이 사람 참 좋다, 참 고맙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깨진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들이 한 달 내내 밖에서 막 죽으라고 일하잖아요. 아내분들은 집에서 막 하루 종일 청소해도 이게 신기한 게 표시도 안 나요. 서로 막,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냐고, 아내는 막, 월급날, 월급 받자마자 다 빚 갚으면 돈도 없다고, 고맙다고 한마디는 말도 안 하고. 그럼 그렇게 하면은요, 가족들이 서운한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이런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냥 내 인격이 넓어서 수용력이 좀 커서 내가 그냥 좀 용서해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용서를 해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용서를 선택할 때요, 이제 용서하는 마음을 선택하기 하나님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이 용서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용서를 선택하라, 이제 그런 명령이거든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너무 미워요, 우리 순식구들 막 너무 미워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희생,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용서할 것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마음이, 인격이 좀 넓고 커서 그냥 용서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 안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라는 명령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마음이 없는 가정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깨져요. 9개를 잘해도 하나 못하면 그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용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해지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 더 마태복음 18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다른 말로 불쌍히 여김 뒤에 따라오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한 달 내내 요 세 가지 덕목만 잘 기억하고, 다른 거 다 잊어도요, 요 세 가지 덕목만 잘 기억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바로 반응하셔서 감사해요. 친절. 아내가 좀 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좀 더 많이 웃어줘야 되겠다. 미소 지어주고 좀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겠다.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12월 한 달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가족, 우리 우리 교회, 또 직장 동료들 안에서 요 세 가지 덕목을 꼭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